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은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긴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물론 너무 길어서 지루했다고 하는 이제 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지냈고 또 때로는 산으로 들로 해외로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마다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긴 연휴를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휴를 잘 보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추석이란 이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기로 인해 평소에 만나지도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이제 가족과 친척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기쁘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이제 압니다. 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면서 또 힐링의 시간도 갖게 된 그런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절기에 여행도 하고 또 집도 갔습니다. 특히 집에서 이제 3종과 4종 되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8촌과 10촌 되시는 어르신들인데 평소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 생애에서 영원히 뵙지 못할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이분들을 뵐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희 집에 아흔이 다 되신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르신들을 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되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더 좋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만약 어느 날 이런 절기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엄청 허전하고 이제 허망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1년의 계절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나 휴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제 귀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절기들이 없다면 너무나 밋밋하고 지루하고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 3대 절기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어때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 이런 시간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 삶에도 마음에도 이제 황폐했을 것이고 피폐했을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때요? 다시 그러한 즐거움, 또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듣고 있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들이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30장에서도 보면 이제 유월절을 이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드리고 지내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누렸던 그런 감사함과 행복함을 다시 맛보고 이제 즐겼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잦은 유월절 예배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적 이제 날입니다.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유월절을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찾아서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찾았다는 것은 다시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결심은 그들의 행복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전에 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때요? 이 예배를 다시 찾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때요? 이 유월절 예배를 다시 찾아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그들이 이 유월절을 다시 이제 우리가 드리지 못했나,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이들은 어때요? 원인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신 적들이 있나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며 고통하며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이 아둔한 생각으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물질이나 또 물건이나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때론 그렇게 합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과 이제 물건에 관계된 그러한 이제 상황이겠죠. 특히 우리가 생명과 관계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이제 남편을 떠나보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잃었다든지 자식을 떠나보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이렇게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해본 일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며 애통해하며 울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밤새도록 이제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예수님, 하나님만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울어본 일이 있을까? 아마 저도 그런 일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고 꺼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애통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그렇다고 아파하고 울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포로와 억압과 노예와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세상 일에 묻혀서 이제 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계는 뭐예요? 우상과 연계되어 있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이지요. 우상 숭배자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좀 울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무뎌진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 쪄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유월절을 회복한 후에 바로 그들은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제 없애기로, 제거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 중간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여기서 보면은 깨트리다, 찍어버리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깨트리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 또 영향력이 없어지도록 만들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이제 그 찍다, 여기서 보면은 아세라 목생들을 찍으며, 이 찍으면은 찢다의 방언으로 이 뜻은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해 절구통이나 어떤 확에 넣고 공의로 내리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 관한 것들을 깨트려서 영향력이 없어지게 하고 잘게 부숴 가루로 만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우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이죠. 확고한 의지를, 확고한 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자들의 당당한 태도라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20가정에서도 두 차례 우상 제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거할 우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남유다나, 그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안 했죠.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우상을 제거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우상 숭배를 이제 없애기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사는 지역까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가 확대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왕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남과 북의 모든 지역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없는 그러한 어수선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가 그런 명령을 이제 내려도 그 일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직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런 시기였지만은 남유다는 아직은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제 더 몇 대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에브라임이나 이제 므낫세나 베냐민 지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죠. 지금은 이런 일이 이제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사역하다가 보면은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미신을 믿던 자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할 때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미신을 섬기던 그 도구들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불사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성락교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성락교회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전에 이제 저희들도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기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가서 막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막 불로 태우고 하는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아마 그들 마음은 정말로 영적인 육적으로 시원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본래 행하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마음에도 어때요? 평안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가 안정되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안정되었지만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제 정말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들어와라. 고국으로 와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불안감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외국에 사는 이제 외국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난다라고 지금 사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이제 불안해서 자기 아들들을 빨리 자기 딸들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된 나라. 그래서 모든 외국인, 이방 민족, 외국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남과 북이 지금은 이렇게 38선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뭐 회담 같은 걸 해서 우리 뭉치자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마 외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고 무시하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통일은 이제 뒤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했던 평소에 늘 그 본업을 기업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또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역이면 사역, 또 기업이면 기업, 사업이면 사업, 또 직장이면 직장, 이런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제거해서 완전히 이제 깨트리며 제거하며 부수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 안정된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삶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정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2000통독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세계 선교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 받게 하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이삭 성전, 카잔 성전 탐방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위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